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주일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말씀을 밖에서 전해볼까 합니다. 가끔 비행기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요. 예, 못생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 방법은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요,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왼쪽에 있는 이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아니면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완전히 돌아서 가는, 아주 멀리 돌아가는 이 2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이 지도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됐는데 굳이 왜 해변길로 가야 되고 왜 요단강을 멀리 건너가지고 돌아서 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쭉 가면 굉장히 편리하고 가깝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쭉 가는 길은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켜도 그 길로 가라고는 알려주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보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독립운동하거나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어떠한 정책을 쓰냐면요, 이방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막 결혼하게 한 거예요. 통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다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정통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정통성을 잃었어 하면서 굉장히 나쁘게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포로 귀환 때, 지금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잖아요.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때는 수르바벨 성전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으려고 하는데 이 혼혈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예배당을 같이 지읍시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예배당이야 하면서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쳐다보면 완전히 동물 보듯이, 개나 소나 닭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꼭 가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한 영혼,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더운 중동 지방에서는요, 한낮에 물을 길러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더우니까요. 그래서 선선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지는 저녁 때쯤에 이렇게 물을 길러 가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는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없겠지 하고 우물가에 왔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그 우물가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자예요. 아무도 없는데 남자가 있으면 여자들은 좀 무섭잖아요. 거기다가 그 남자는요, 이 지역에는 발도 안 붙이는, 들어오지도 않는, 자신들을 아주 멸시하는 유대인인 거예요. 아주 기분이 상해서 막 기분이 나쁘겠죠. 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웬 남자가 있고, 외간 남자가 있고, 거기다가 자기네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인이 있으니까 아주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물만 뜨고 가야지 하는데 이 남자가 말을 거는 것이죠. 네, 비행기가 오죠. 네, 이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이 남자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속으로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이 남자 뭐야? 나한테 수작 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한테 공손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톡 쏘아붙이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아주 까칠하게 쏘아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거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 하면서 그 여인이 약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생수를 주겠다 하는 사람이 길을 그릇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또 팍 상해가지고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아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주겠다 합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우리의 훌륭한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은 우리의 그 훌륭한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가시돋친 말로 남자에게 쏘아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마셔도 똥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한낮에 땡볕에 물 들어오는 일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만 있다면 여기에 다시 물들어 안 와도 되거든요. 다시는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태도가 싹 바뀌면서 저한테 그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저가 이 물길러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럼 물을 딱 주면 되는데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남자가 말하길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 있어서요 남편 이야기는 절대 꺼내면 안 되는 금기어예요. 왜냐면 남편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남편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건데 남편을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충 얘기합니다. 어쩌면 거짓말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이상한 남자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대박 깜놀한 것이죠. 아니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꽁꽁 싸매놓은 그 깊숙이 숨겨놓은 내 깊은 과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 여인이 이때 2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낯선 남자에게서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자신을 향한 배려와 따뜻함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못되게 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남편이 5 있다고, 이상한 여자라고, 돌에 쳐 죽일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또 동네 꼬마들까지도 저 아줌마 나쁜 아줌마라고 밝히는 여자라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 사람은요 내 남편이 5 있는 거 그 과거도 다 알고, 지금 내가 가시돋치게 까칠하게 굴었는데도, 못되게 굴었는데도 네 말이 맞다, 자기에게 공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진짜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 없었구나. 남편이 5이나 있었으면 뭐하니,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뭐하니, 너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었으니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거짓말하고 있네, 네가 무슨 남편이 없어, 5이나 있으면서 거기다 지금 있는 사람, 동거하는 사람도 있잖아 라고 쏘아붙였을 텐데, 이분은 따뜻하게 자신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선지자 같은데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를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이 질문을 꺼내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문제.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 그리심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멋대로 장소로 예배 장소를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을요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섞이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뭐합니까? 자기네들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서로 각각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지만 못 오게 하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진짜 성전이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드린 이곳이 진짜 예배당이지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은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서도 아니야. 예배의 진짜 본질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그분의 입에서 어떠한 대답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 낯선 남자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땅에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또 그 마이너인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마이너로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고 하는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들었던 그 메시아, 말씀으로 들었던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그냥 예수님 스킵하고 지나가셔도 될 법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욕하셔도 될 만한 나한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돌아가는 이 땅, 모두가 오지 않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예수님 만난 것이 좋으냐면요,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싫어서 한낮에 물들어 오던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 모으면서 내가 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어. 너희들도 와서 봐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구원받았어요. 첫째,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어요. 또한 자신의 깊은 문제,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어그러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치유받습니까? 만족함을 모르는 자기의 그 공허함. 내가 이 남자랑 살면 만족해질까? 내가 이 남자로 살면 좀 내 행복이 채워질까? 여러 남자를 바꿔봐도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공허함이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쩌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답을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답은 유일하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에요.
이 선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실 거예요. 완전히 뒤바꿔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문제투성이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답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 만나도 되는데, 너를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꼭 만나야겠어, 내가 너를 만나러 거기에 꼭 가야겠어 하시면서 어디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굴 만나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아서 나를 꼭 만나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